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지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설교로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이 4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 어떻게 출애굽해 왔고 광야 생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이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1차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때에 각종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신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4장에서 2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7장과 30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에 지켜야 될 사항들, 의례와 그다음에 규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3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모세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거죠.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잊지 않는 일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차지한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가지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세대 일꾼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맡기고 각 족장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분별을 해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지금 문화는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비장한 각오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택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봤듯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질 거냐, 저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질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써야 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선택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규례는 무겁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먼 거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나요? 첫째로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 보면 눈이 확 뜨이죠. 차지할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뭘 하라는 거죠? 첫째로 야훼를 사랑하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죠. 사랑.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고 또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만나러 간다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뭔가 대상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대상이 그려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그래 사랑해야지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너무 막연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20절 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쓰여지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요, 남의 이야기하는 걸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죠? 그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별미 같아서 속으로 얼마나 속속 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너무 그런 거 훈련되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해요. 좀 지겹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자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막 행사하고 막 왁작지껄하게 막 놀고 이러면은 막 재미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 귀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은 재미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뭐가 문제일까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40년을 해왔는데 뭔가 이렇게 주를 닮아가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든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귀신 쫓아낸 경험도 없고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해본 경험, 받아본 경험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험만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냥 행사하고 막 밥 먹고 놀고 뭐 재밌게 지내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체험들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건 은사 받은 사람들 따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청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차고 나가는 거지 그게 요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계명들은 무거운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무겁게 느끼지잖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수영을 잘하면은요 바다속 깊이 들어가면 수영이 더 좋아요. 바닷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노느냐?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 먹으면서 놀고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하면은 그런데 수영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요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건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파도가 와도 얕은 물가에서 파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굴곡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다에다 몸을 던져 놓으면은요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떠받쳐 준다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너를 유혹하겠지만은 그런데 기름 막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견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지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을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체험해서 그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뭘 하죠? 사람 살리는 대로 가는 거죠. 사람 살리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부분들을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30장 1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가 있었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 권한을 준 거죠.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금 차세대 일꾼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삶은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3대를 이야기할까요? 3대의 신앙이 전성되었고 내려오게 되면은, 전수되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죠.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람이 세차입니다. 우리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 후손들이 그 품 막아주는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신앙의 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모도 그렇고 저도 우리 유교 문명 김씨 가문 중에 우리 모여 사는데 김씨 가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핍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식구들이 가문 어르신들 다 모여가지고 제를 지내요. 그럼 전 장남이니까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호로 자식이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신앙하는 걸 아는 겁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요. 가면은 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 뒤에 아낙네들이 막 다 이야기합니다. 저 김판호 보라고 뭐 절도 안 하고 써가지고 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균열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이 찬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주면은, 굳건히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자녀 후손들은 그 방패 속에, 방패막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롯은 세상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창세기 13장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했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한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 그 마음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헤브론과 마므레라는 말은요, 지명 이름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활발한 뜨거운 열정적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과 마므레를 합치면 무슨 얘기죠? 뜨거운 교제 자리,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자리. 아브라함은 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데 관심을 두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편안한 자리를 찾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잘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에서 제단을 선택합니다. 롯은 좋은 환경 속에 찾아나가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롯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갔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좋게 보이는 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를 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준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결단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벽 예배 오는 것도 선택 아니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차라리 침대 위에서 좀 편안히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렇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찬 공기를 마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
이 선택하려고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쌓일 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시고 세상 소리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선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미혹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게 하고 우리의 말을 잘못되게 하고 그래야 선택을 잘못되게 해서 멸망받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꼭 필요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